오늘부터 메시지 시즌4 계명문화대학교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버스킹 예배자 강은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향한 나눔과 헌신의 모습을 살아내는 계명문화대학교와 함께하니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계명문화대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번 시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에 대해 메신저분들과 함께 나눠보며 묵상하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을 포함하여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혹시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서서 소개와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근송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는 세대 속에서 저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제 힘으로 사랑하려다 쉽게 지치고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그 마음이 조금 궁금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어쩌면 정답처럼 알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고 저희를 품고 계신지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가끔 묻곤 하는데 제가 교회를 사랑하려는 그 애쓰는 마음 혹은 우리가 사랑하려는 그 애쓰는 마음을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깊고 심오한 질문인데 우리 박찬열 목사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은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 구절이 있죠. 18장 4절 보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매 그 그릇이 그의 손에서 터지매 이렇게 나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릇이 터졌다? 그릇으로선 게임 끝난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게 그가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졌다, 실패했다, 내 삶에 어떤 금이 갔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쩔뚝임이 있다 그러면 큰일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러한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조각을 들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직업은 아티스트였다는 겁니다. 만드시는 것이 전공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라면 먹고 주무신 분 빼놓고는 대부분 요 손바닥 안에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요 손바닥만한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 각기 다른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하면 아마 6장이 뭐예요? 좀 잘 그리시는 분들은 60장까지는 그리지만 좀 그리다가 짜증날 겁니다. 이거 갖고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얼굴이 나오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만한 면적에 60억 인구의 얼굴을 다르게 그리시는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삶의 신앙에 있어서 아차 후회하는 부분, 내가 교회를 향해 아니면 신앙을 향해 내가 볼 땐 낙서와 같이 어떤 이 상처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도 그분이 그 손을 댔을 때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또 어떤 이 교회가 나에게 맞을까 내지는 내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떤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특별히 내 자녀가 알기 원하는 것은 자녀야 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잠재력과 은사를 갖고 있어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욕먹었던 이유가 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묻었을 때 오히려 혼내시죠. 그랬을 때 지금 기독교는 많은 위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주제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축소시켰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그게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되게 많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자매님에게 주신 교회를 향해 주시는 아이디어나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아마 저는 절대 모르고 그 현장에 계셨던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선물들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뭘 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보다 어떤 것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또 변화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 질문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손을 들어 펴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현장에 질문하실 분이. 네, 안녕하세요. 이성현입니다. 네, 저는 머리로는 항상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양육 같은 걸 배우거나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도 또 다시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신장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느낌으로만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안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지식의 믿음이 같이 있는 것도 좋아요. 느낌으로만 믿는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는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그때 잡아주는 게 뭐냐면 지식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먹구름 꼈을 때 해는 안 보여요. 근데 먹구름이 비 오는 날에 먹구름이 개면 우리는 해 떴다고 말하죠. 해는 이미 떠 있었어요. 근데 먹구름과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가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육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도출해낼 수 있고 어떤 지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생활의 가장 일타강사가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데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느껴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줬는지 기억하라. 요단강 건넜을 때도 기억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늘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생각으로 하실 때도 많아요. 노아가 방주에 있었을 때 그들을 생각하셨대요.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기억과 지식도 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여기에다 느낌이 더해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 기억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을 잘 간직하고 계시는 게 건강한 믿음의 좋은 발걸음이지 않을까, 좋은 방향인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기억만 하다 보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미리 질문해 주셨던 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어서셔서 소개해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주셨는지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교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생각하고 저는 상황을 보고 일단은 좋게 계속 넘어가려고 그게 사랑하는 방식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방식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내가 말을 해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내비두는 게 사랑인가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사랑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내가 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진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꿔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한테 사랑을 빚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꿔주시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냥 사랑 꿔줄 테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 많이 해라. 그래서 기도하셔서 사랑을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으로 사랑을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뼈 때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고민이 됐다면 어쩌면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고민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랑은 사랑의 전제는 그거 같습니다. 보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그 사랑이 어떤 결과나 보답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를 보고 이게 내가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서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전달할 뿐인지 이거거든요. 전달자는 사실 힘들지가 않아요. 전달한 것 뿐이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고 힘들면 보답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까 정말 잘하신 건 기도하면서 사랑을 구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집중되면 좋지 않을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혜원 자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처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두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강혜원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시군요. 네, 마이크를 받아주시고 네, 일어서셔서 소개해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질문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원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좋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을 할 때 어떤 아픔과 두려움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뭔가 내가 사랑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증폭해 주신 사랑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만 결국 그 결말이 아픔과 상처로 마무리되었을 때 다음 누군가를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시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증폭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때 받았던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찬열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연애죠, 그죠? 첫 번째가 연애고, 이제 두 번째가 연애고. 근데 이제 보통 그 에로스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에로스의 관계인데 그 에로스의 관계를 보면 남녀가 서로 이제 인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인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 남녀가 있는 삼각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끌어다니는 인력이 줄어들었을 때 그걸로 이제 소진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남녀가 각각 따로 하나님께 같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아래서 그분 앞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가장 안정되고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서로가 끌어당기는 매력과 인력으로만 이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신랑이 가까워지고 남자친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여자친구가 그분을 향해 가까워지면서 그 안에서 좁혀져 가면서 그분 안에서 서로가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이 가장 안전한 모습이다라는 그 그림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매님도 그렇고 뭐 모두가 그렇죠. 사랑 뒤에 오는 어떤 상처와 그런 상상되어지는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상력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를 걱정하고 상처를 떠올리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떠올린다는 건 일단 떠올린다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상처를 상상하는데 어떡하지라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빚어가실까?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 상상력을 거기에 쓰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은 나에게 상처라는 형태로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시작된 거다.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또 나를 더 안전하게 또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수업이 생각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보시면 그 성장했던 모든 순간마다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아픔 없이는 다 취미 생활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사는 모든 기술들, 전공들은 다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특히 연애하면서 겪는 그런 상처들은 하나님의 굉장히 비싼 수업이 진행된 것이고 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런 마음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가면 조급함 혹시 그리고 성급한 결정들 또 나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거나 작게 보는 그런 어리석음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게 또 예비하신 그런 만남이 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자영 목사님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애 상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연애하시다가 그런 경험 많이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아닌 것도 있어요. 일단은 나쁜 남자 만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그 조언을 하면 나쁜 남자 만나는 사람들은 꼭 나쁜 남자만 만나더라고요.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굉장히 만남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내 직장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능동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근본적으로 상처를 안 받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그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는 늘 똑같은 이런 대답을 드리는데 나에게 맞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배우자든 동역자든 뭐 직장 동료든 친구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 예비하신 그 인맥들 그 관계성들은 어떤 전제하에 만나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인맥들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보다 더 성장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켜켜이 지금 쌓여 있어요. 보내시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게 중요하겠죠. 상처를 줘도 내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상처를 안 받는 만남을 안 하는 것보다 어떤 만남이든 내가 상처를 안 받고 그거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그 사람도 같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를 만나야 되나라기보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먼저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처를 안 받는 사람, 이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에 어울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영은 자매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 타협하는 회색 지대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최영은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를 소개해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질문 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은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는 애매한 중간 지점, 즉 회색 지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랑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신장 목사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의 그 모델은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그대로 대입해서 내가 최대한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냐면 값없는 사랑을 주셨거든요. 이 사랑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요구하고 그냥 그거면 된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밸런스가 깨진 게 은혜예요. 내가 한 거보다 받은 게 많으면 그게 은혜거든요.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라고 하시는 사랑도 이런 밸런스가 깨진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냥 뭐 보상 게임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보상과 보답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제가 선교사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을 후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제가 중간에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교 후원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감사 표시를 이제 놓치셨나 봐요. 그래서 후원을 하신 분이 좀 서운해 하셨어요. 내가 후원했는데 왜 감사 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럴 거면 후원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답을 바라고 어떤 것을 구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내색해 주기를 원하면서 한다면 이거는 진짜 그 후원이 아닐 수도 있다. 서로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형태를 따라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좀 건강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통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그러기로 작정한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이 길이 안전하지 않을까봐 계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의 형태, 주님을 향한 경배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나의 플랜 B를 접어버리고 나의 플랜 A는 주님이시오, 나의 플랜 B도 주님 한 분뿐이요, 나의 플랜 C도 주님 한 분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금 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플랜 B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가 아닌 오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주님의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일하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플랜 A가, 우리의 모든 플랜 B가 주님 한 분뿐임을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영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다시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좋은 분이시기에 그분에게서 나올 것은 좋은 계획밖에 없고 나를 향한 좋은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 아니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의 예배자들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이 사랑이 깊어져 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전하라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표현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사랑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작은 마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멈춰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고 계시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를 내 삶에서 와서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내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가득한 자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다녔고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나의 믿음이 한탄스럽고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상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빨리 가든 내가 누구보다 느리게 살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든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고 있든 푸른 초장에 살고 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온유하시며 자비하시며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사명이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고 목적성을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의 전부를 이루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